제가 한 7, 8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저쪽 노원구 쪽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모 권사님이 계셨는데 맨날 때마다 이분이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자식 자랑을 참 잘하셨습니다. 물론 이분의 자녀가 우리나라의 소위 S대라고 하는 최고의 대학이었고요. 역시 또 그 사이 역시 S대를 졸업하고 이 두 부부가 미국을 가서 유학을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이런 자녀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도 역시 자랑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자랑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이러면서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이 또 자랑할 만하면 또 자식 자랑하네 이러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식 자랑만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내가 공부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요. 혹은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 나 이런 대학을 다녀하고 자랑하고 싶고요. 또 우리 남자들은 차에 욕심이 많죠? 그래서 내가 무슨 차를 사면 그 자신이 산 차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요. 혹은 우리 여성들은 또 이렇게 좋은 옷을 사면은 또 그 옷을 자랑하고 싶고, 혹은 좋고 넓은 집을 이사 가면은 또 자신의 집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9월 첫 주에 제가 몇몇 이렇게 함께 모이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판교에 삽니다. 남편이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셔요. 그래서 그 판교에 있는 그 목사님의 집을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공무원 아파트인데 한 33평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주변이 참 좋았어요. 이렇게 푸른 자연이 있었고 또 동산이 있고 그 옆에는 이 탄천이 흘러서 거기로 이렇게 운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용하고 넓고 쾌적한 그 목사님의 집을 방문해 보니 평소에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도 왠지 그 집에 갔다 오고 나서는 제 마음속에 부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런 조용하고 넓고 깨끗한 집에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부러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보통 일반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짐작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부요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능 혹은 어떤 물질 혹은 경제적인 지위 이런 사회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세상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을 자랑하느냐 대신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낮은 형제는 무엇이고 혹은 부한 형제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한 사람,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이 어떻게 해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하는 것도
여유롭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밑에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개천에서는 미꾸라지만 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우리가 비대면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정에서 영상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은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학생들 자기 자녀들 공부하는 거 다 체크합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만약에 봐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그 사람을 사서라도 혹은 누가 와가지고 그 자신의 그 자녀들을 돌보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그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 비대면의 상황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뭐 할까요? 공부 안 하고. 그렇죠. 딴짓합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이겠죠. 그러면 사회의 빈부격차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벌어지고 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도 격차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이왕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하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낮다고 해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기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요, 바로 이 경제적으로 낮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있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누구냐? 나그네, 고아, 그 다음에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억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자들의 삶을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경제적인 그 가치를 두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낮은 자, 가지지 못한 자, 내세울 것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챙겨주셨고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가난한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내 삶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를 누구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내가 부족함에도 내가 모든 것에 있어 비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을 자랑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 삶의 품격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단순한 육체의 부모님, 육체의 부모의 자녀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단순한 부모의 육신의 아들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높여진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높여줬어요. 그것을 자랑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부유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래서 부유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부유하다는 건 아까 낮은 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부유한 자는 경제적인 부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물질적인 풍요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거를 보세요. 내가 좀 뭘 가지고 있어.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재능이든 아니면 뭐 어떤 유산이든 어떤 뭐 내가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든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성혁이, 내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응. 내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 너무 겸손하네. 네, 겸손해. 아니, 내가 그런 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우쭐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약간 어떻게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야. 아, 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 나 이렇게 능력자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교만해지기 쉽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 교만함에 빠집니다. 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아갈 수 있어 하는 이런 영적 교만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해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 목숨 여러분 영원합니까? 아니요. 한 번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한 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 젊은이라고 늘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도 병들어서 죽는 때가 있더라고요. 건강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건강하돼서 영원히 건강한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 관리 못하면 어느 순간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병들어서. 물질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 세대가 혹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돈 많이 갖고 있고 부자였다고 해서 내가 지금도 부자입니까?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게 상대를 못 가더라고요. 상대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꽤 잘 살았을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할아버지만큼 그렇게 삽니까? 아니죠. 물질이 마찬가지. 지금은 내가 갖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나를 거쳐서 내 자식을 거쳐서 그 자식을 거치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또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나마 나.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또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서 내 대에 또 다 망해버리고 또 없어지기도 하네.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모두가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없어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인 풍요 혹은 어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외모, 물질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풀과 같고 들에 피는 아름다운 꽃과 같아요. 그 순간은 멋지고 정말 매혹적이고 정말 가지고 싶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풀이나 아름다운 꽃이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이에 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영원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이 영화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어. 그게 우리가 물질이라고 그래. 물질을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알고 또 그것으로도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소출을 밭에서 어떻게 해요? 거둡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창고로는 이 소출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줘가지고 거기에다 다 내가 이 소출을 거기다 재산을 쌓아두고서 내가 이제 편안하게 지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자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 어리석은 부자를 어떻게 그 생명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가 평생을 뼈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면서 죽으면서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다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부한자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냐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청지기의 개념을 갖는 것. 그것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셨으나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가 돼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진 자는 높아진 것을 감사하고 높아진 자는 낮아진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은 굉장히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태어나자마자 1세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자였고 높은 학식이 있었고 부한자였고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성령 체험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는 가장 고귀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출신, 자신의 학력, 자신의 그 부함, 자신의 영적 체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그 구원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난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만약에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약점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학설이 있지만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병을 고쳐달라고 그 3번씩이나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병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약점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귀하게 쓴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온갖 속임과 거짓과 모략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며 군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처럼 꽃처럼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소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며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누리며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교만하고 없는 이들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저희들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그런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높아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사하며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